혹시 지금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린 것 같은 기분인가요? 두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나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돌아갈 용기도 없어서 그저 제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은 아닌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외우며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르려던 그 산은 과연 우리가 원했던 산이 맞을까요? 행복은 산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과정에 있다고들 하지만 그 과정마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 걸까요? 그런 당신에게 오늘 마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너무 애쓰지 마라.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그냥 살아라. 하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이 말 속에 담긴 것이 포기가 아닌 가장 높은 차원의 용기이며 나약함이 아닌 가장 깊은 지혜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은 바로 과도한 애씀입니다. 이 병은 더를 외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많은 인정. 이 더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보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게 만들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쉬는 것마저 생산적인 휴식이어야 하고 취미조차 자기 개발의 연장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치 멈추면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고 또 밟습니다. 이 애씀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을까요? 첫째, 기쁨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서 과정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친구와의 대화도 인맥 관리의 일부가 되고 책을 읽는 것도 지식을 쌓기 위한 노동이 됩니다. 햇살의 따스함, 바람의 시원함, 커피 한 잔의 향기로움과 같은 순수한 기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둘째,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경쟁심은 타인을 동반자가 아닌 이겨야 할 상대로 여기게 만듭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남의 실패를 은연중에 바라게 되고 진심으로 타인의 기쁨을 축하해주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와도 마음 깊이 연결되지 못한 채 홀로 섬이 되어 갑니다. 셋째, 결국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혹은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완벽주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책의 칼날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핥힙니다. 이것이 바로 애씀의 병이 우리에게 가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병의 해독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발밑,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길가의 풀 한 포기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스팔트 균열된 틈새, 보도블록 사이, 혹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터의 한 구석.
그곳에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풀 한 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 지혜, 존재 자체로 완전하다. 길가의 풀은 나는 더 푸르러져야 해. 나는 저 나무처럼 키가 커야 해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햇살을 받고 내리는 비를 흠뻑 맞으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소나무처럼 웅장하지 않아도 그 풀은 풀로서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우주적인 경이입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100% 완전한 생명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나 명함에 적힌 직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이것이 풀 한 포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이자 가장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지혜, 바람에 맞서지 않고 함께 춤춘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부러지는 것은 뻣뻣하고 거대한 나뭇가지입니다. 하지만 연약해 보이는 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기고 함께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땅에 완전히 드러누울 때까지 몸을 낮춥니다. 그렇게 바람과 함께 밤새 춤을 추고 나면 폭풍이 지나간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개를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는 이 역경에 맞서 단단하게 버텨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뻣뻣함이 우리를 부러뜨립니다. 풀의 지혜는 유연함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겨보는 용기.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상황에 따라 부드럽게 대처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를 부러지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잠시 그 문제와 싸우기를 멈추고 풀처럼 부드럽게 몸을 낮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지혜, 뿌리 깊은 고요함. 길가의 풀은 화려한 꽃을 피우거나 맛있는 열매를 맺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기에 작은 풀 한 포기는 가뭄을 견디고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한 성공, 즉 성과라는 줄기와 잎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뿌리입니다. 나 자신과의 깊은 연결, 변치 않는 나만의 가치관,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결국 이 내면의 뿌리입니다. 애써 밖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기보다 조용히 안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숲길을 걸어보세요. 당신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가 우리에게 건넨 이 지혜는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목소리 높여 외쳤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포기와 나약함이 아닌 가장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목소리, 부처님의 중도와 내려놓음.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왕궁을 떠나 극심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을 때까지 스스로를 학대했지만 그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서 한 악사가 제자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바로 적당한 긴장 속에서 나오는 법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다르타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고행에 집착하는 것도 모두 괴로움으로 이끄는 극단일 뿐이라는 것.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해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은 바로 그 줄을 팽팽하게 조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고행. 그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 툭 하고 끊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에 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고요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풀 한 포기가 비바람에 몸을 맡기듯 유연하게 살아가는 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 노자의 무의자연. 중국의 고대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삶의 방식은 무의, 즉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스스로 그러한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모델로 물을 제시합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됩니다.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돌아서 흘러갑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물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우리의 애씀은 어떻습니까? 물처럼 흐르기보다 바위처럼 버티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 가깝지 않나요? 노자는 말합니다. 힘을 빼라고 애쓰지 말라고. 그저 물처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하고 자유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가 그저 햇살과 비를 맞으며 조용히 자라나듯 우리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세 번째 목소리, 스토아 철학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지뿐입니다. 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평가, 나의 건강, 세상의 평판, 경제 상황 등 내 의지 밖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애쓰고, 이미 일어난 과거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마치 벽에 대고 공을 던지며 공이 벽을 뚫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해법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과정에만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고 나 자신의 내적 가치에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내려놓음, 노자의 무의자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가의 풀이 날씨를 탓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내듯 우리도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 즉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연습, 의미 없는 5분 선물하기. 하루에 단 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지도 마세요.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천장에 무늬를 새거나, 그저 가만히 앉아 숨만 쉬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할 겁니다.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조바심이 올라올 겁니다. 그 마음을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쉬는 것을 불안해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돌아오세요. 이 의미 없는 시간이 당신의 과열된 뇌와 지친 영혼에 가장 효과적인 휴식을 선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 몸의 감각 깨우기.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살아갑니다. 생각과 계획 속에 갇혀 정작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지금 잠시 당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의자에 닿은 엉덩이의 감촉은 어떤가요? 발바닥이 느끼는 바닥의 단단함은요? 어깨는 얼마나 굳어 있나요? 턱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색깔, 향기, 씹히는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샤워를 할 때는 물줄기가 피부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몸의 감각을 깨우는 연습은 우리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앵커입니다. 애쓰는 마음은 미래에 있지만 평온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 나에서 우리로 시선 돌리기. 과도한 애씀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됩니다. 내 성공, 내 행복, 내 문제에만 매몰될 때
우리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착각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좌절합니다. 그럴 때 잠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세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마다 어떤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늘을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세요. 나의 문제를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선의 전환만으로도 나의 문제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습.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친구 되어주기. 가장 친한 친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밖에 못해? 더 노력했어야지. 라고 비난할 건가요? 아니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무 애썼잖아. 잠시 쉬어가도 돼. 라고 따뜻하게 안아줄 건가요? 우리는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나 가혹한 재판관이 됩니다.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지쳤을 때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주세요. 남들에게는 쉽게 베푸는 그 친절과 연민을 이제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베풀어 주세요. 애썼다. 나 자신아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애쓰지 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가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에서 시작해 부처님과 노자,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까지 빌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되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있나요? 그토록 애써서 도달하고 싶은 그곳에는 정말 당신이 원하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완벽해야만 가치 있다는 강박에서 스스로를 놓아주세요. 당신은 거대한 나무가 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워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라는 이름의 한 포기 풀로서 이 땅에 뿌리내리고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길가의 풀 한 포기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이 당신에게 건네는 고요한 위로를 들어보세요. 괜찮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 그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꽉 쥐었던 두 주먹에 서서히 힘이 풀리고 그 빈손에 따스한 평온이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연이었습니다.